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죠. 우리가 예배하다는 단어가 원래 워십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제 서비스, 섬기다, 봉사다라는 이런 말로도 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을 받고 버림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제도 우리 부산에 있는 최진구 목사님이 담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도 참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자율규대를 맡기고 어제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기까지 먼저 있었던 목사님이 참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깔끔하게 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지 않나. 지금 저희 노회장님이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원로 목사님은 일반 성도처럼 섬겨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그러니까 청년 때 이렇게 성장해왔고 결국은 그 청년이 담임 목사님 됐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자로서 그 원로 목사님 드려지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큰 교회도 지금 그런 안타까운 문제로 지금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과연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말씀에 다 나오겠지만요, 결국은 왜 열심히 수십 년간을 그렇게 쓰임 받다가 오늘 본문의 이 사울 왕처럼 패하시고, 왜 패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패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세움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사울 왕처럼 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다윗 왕처럼 끝까지 세움받아서 거룩한 왕, 성왕의 길을 가시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패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이 단어 한 구절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담겨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은 패함을 당하였고 한 사람은 세움을 받았어요. 왜 한 사람은 패함을 당해야만 하고 또 한 사람은 세움을 받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패한 사람 또 세움받는 사람이 이렇게 될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자세는 어떨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주의 종들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어쩌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아니 하나님 요구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일심동체요. 하나로 합친 마음과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우리 마음과 몸이 누구와 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품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품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로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말씀 읽으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가운데 평안과 소망을 주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평안과 소망을 심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신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뭐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생각. 우리는 남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들에게 평안과 또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6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으시는 겸손함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난주에도 운행을 하면서 엊그저께 수요 설교를 또 들었어요. 정말 예언의 말씀이란 것은 성경에 이게 우리가 생각나야 할 말씀이, 우리가 자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배우라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일심동체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날에도 그 말씀 드렸죠. 생각날 말씀 두 번째 챕터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뒤로하고 무엇에 앞서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을 받으라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오직, 오직, 오직.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 해야만이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울도요,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지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마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요, 진행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다시 말해서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ing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가 함께. 작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에 세 가지를 했죠. 성령 충만,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이끌려, by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오직 성령, 성령, 성령.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가 먼저 있는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일심동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펴고 세우실까? 두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죠.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느냐, 내 뜻대로 가느냐. 오늘 본문 22절 맨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패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 유명한 그 십자가에서 고백하죠.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얼마나 힘든 그 십자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정말로 이제 감당해야 될 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주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더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 그러니까 이 표현의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좀 이 잔을 안 지는 뜻이 있다면 나 안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억지로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매는 십자가라도 그것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라, 하지 말라. 때로는 하라는 것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에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두 분류는 아닙니다. 이 두 분류에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 야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망.
내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지.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야망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단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할 때 길갈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 다시 말해서 김일성처럼 동상을 세운 거예요. 남이 세워준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세종대왕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이래서 우리가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 같은 경우 우리가 동상을 세워주잖아. 학교마다 어린이들에게 귀감이 되게 세우니. 아닌 이 사울왕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길갈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 욕망을 세워나갑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가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길갈로 내려가서 자기 기념비, 여기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죠. 세 번째 줄이죠. 뒤에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하죠. 이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포가하셔요. 하나님을 위하여 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이죠. 내 뜻 내려놔야. 자신의 야망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패버리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는 자기가 나중에는 어떤 야망을 품다 보니까 그 가십거리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고. 왜요? 자신의 야망에 걸림돌이 되니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 야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뜻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분류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두 번째, 대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어제 대망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 대망이에요. 이 대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캄캄한 데 있을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캄캄한 데 있던 사람은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캄캄함이 적용돼서 약간 보여요. 근데 이제 환한 데 있던 사람은 어두운 데서는 깜깜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왔을 때 다윗은 보였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아요. 또 지쳐서 자고 있을 때도 그냥 옷깃만 베어가죠. 물병만 취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자기도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내 뜻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니까 스스로 죽게 되고, 결국 사울왕은 자기 손 하나도 안 되고, 이 다윗왕의 모든 것을, 다윗왕은 사울왕에게 손 하나도 안 되고 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죠. 다윗이 높여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역대상 18장 6절에도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렇듯 조공을 바쳤던 이유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아무개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18장 13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똑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내가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으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시편 51편에 그 위대한 다윗의 회개 고백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주 안에서 그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왜 다윗을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도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로. 여러분들 만약에 바울의 뜻대로 했다면 복음이 아시아부터 전달되어졌을 거예요. 어쩌면은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줄 때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아마도 이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했을 때 자신의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자. 제가 이곳 와서 이제 사역한 지 16년째 접어드는데요. 이제 10월, 이게 정확히는 7월 달에 와서 8월에 첫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11월 17일로. 그래서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 여기 보면은 제 17-06이라는 것은 제가 17년째라는 거예요. 16년이 아니라 17년째라는 거예요. 2007년 제가 11월 17일 청빙을 받아서 왔어요. 그때 왔을 때 상황 잠깐 설명을 드려야죠. 우리 사모님하고 왔는데 그냥 권사님 몇 분하고 그 안수 집사님, 그때는 안수 집사님 아니었죠. 집사님이었죠.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뱀 허물 떴듯이 진짜 모든 것을 다 놓고 몸만 왜 사택이 있으니까 진짜 컴퓨터도 하여튼 다 놓고 몸만 싹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하고 저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푸냐? 아니 이번 주 설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목사님 없으니까. 성도 몇 명 있지만 설교. 근데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주일날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인가 그 다음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는 교회에 제가 목사님 저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당장 그만두겠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도 선임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정말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만두다니까 제가 17가지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다 내려놓고 가야겠습니다. 그때 제가 외친 게 뭡니까? 막 좀 두렵은 게 뭐랄까 두근두근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목사님 허락 안 해주면 당연히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돼 하고 그냥 기도는 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요일날 저를 부르시더만 이번 주 인사하고 가라. 정말 그런 일이 그 교회가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외친 게 목사님 설교자가 없답니다. 주사랑교회 설교할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그래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가야 됩니다. 강력하게 하나님 부르셨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쪽, 자신의 생각은 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을 것. 그렇다면 이제 복음이 아시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로 했으니까 유럽으로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결국 이렇게 늦게 복음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신앙 삶 속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섬김의 모든 드려짐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봤지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 바울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네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행하라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만이 움직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좀 번외로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렇게 행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 전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분명히 말하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얘기하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은 38절 40절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죠. 한 영혼도 지나치지 않고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인 것을 알고 그 영혼을 귀하게 보고 영혼 살리는 것이에요. 또한 저들을 통해서 40절에 말씀드렸지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한 절로 딱 잡아봤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폐함받지 않고 세움받아야 한다. 우리라고 했던 것은 이제 제가 공동선언이니까 그러지만 나로 바꾸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폐함받지 않고 세움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요즘에 우리 강도사님이 얼마나 뜨거운 예배를 사모하는지 예배 시간 다 되면 저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여기 다 켜고 이제 영상 다 준비하고 이러는데 안 오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해요. 그리고 만나면은 같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정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 성령님과 공유하고 하나님과 공유하고 예수님과 공유하자고 했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자꾸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장애가 있다고? 아니,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장애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세움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배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식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세우니까, 성령이 충만한 세우니까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폐함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움받았어요. 다윗도 폐함받을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폐함받지 않고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기도 제목을 이제
올렸어요. 4번 카메라 하시고 올려주세요. 자, 세움받기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자, 기도니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랙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블랙. 아테민, 예. 좋습니다. 그럼 더 깔끔하겠죠? 자, 세움받기를 위한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기도 제목 이렇게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그러니까